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네. 안 믿으시나요? 오늘 시편 98편에 보면 1절부터 9절까지의 아주 짧은 시편이지만 그 시편의 내용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읽으시고 또 들으셨는데 여기 보면 반복되는 세 가지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죠. 1절, 2절, 3절에 계속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즐거워하라. 즐겁게, 이 즐겁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또 하나의 이제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성경을 저만 읽었나요? 여기 보면 노래하라, 찬양하라.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98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을 즐겁게 찬송하라, 노래하라, 이렇게 우리가 정할 수가 있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다른 것을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누리고 구원받은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찬양할 것을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편 그 내용을 보면 그 절반 이상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지 그 찬양의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비파로, 하프 있죠? 비파로 막 찬양하고 말이죠, 즐겁게 막 아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어요. 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찬송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오늘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즐거운 일이 별로 없죠? 제가 여러분들 조금 업돼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즐거운 일이 없어도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은 때로는 우리에게 슬픔과 상처와 아픔으로 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즐거움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늘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시는 그러한 즐거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다른 것도 즐거워하면서 찬송해야 될 것들 많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얼마나 즐겁고 기쁩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도 있죠. 또 여러분들, 정말 월세 전세 살다가 집을 딱 마련해서 입주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즐겁고 기뻐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죠. 그동안 내가 고민하고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던 일들이 잘 열매가 맺혀지고 성취가 되면 그것도 정말 즐겁게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제대만 해라, 제대만. 군대에서 제대하는 날 할렐루야 하고, 제대한 거, 군복무 마친 거, 그것도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하고 비교되지 않는 구원의 즐거움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 이 구원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즐거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즐거움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요, 보통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떠한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어요. 왜? 여러분, 이 구원은요, 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이 있잖아요. 정말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일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기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제 이름에 있는 기자가 바로 기이할 기자, 기적 기자예요. 제가 굉장히 기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봐도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런 소망도 없고 노예로 말이죠, 정말 어려운 고역에 하루하루 지쳐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세요? 10가지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누가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적과 같은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여러분들, 이끌어가는 것 자체도 기적이에요. 매일매일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말이죠, 생수를 터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시고, 한두 명 먹인 게 아니에요. 200만이 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하루 이틀, 한 달, 1년, 10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삶을 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거 볼 때, 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좋겠다, 저런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너무 좋겠다. 여러분들 부러우세요? 그러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 동안 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낼 각오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만, 기적만 바라보지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처참한, 바로 이 죄악의 사슬에 묶여서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들 멸망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어요. 우리에게는요, 그 어떤 희망도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세상의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셨어요. 그 기적과 같은 일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죄와 사망의 권세들, 세상의 그 모든 권세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참소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악의 그 증서들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 놀라운 기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십자가로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즐겁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실감을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그거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들 재난지원금 받으셨습니까? 저희도 받았어요. 그거 받았는데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꽁돈 생긴 것 같아. 제 아내한테 다 뺏겼지만 하여튼 그 잠시는 좋았어요. 잠시는 그 받아서 갖다 주는 그 순간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야, 그거 얼마 되지도 않은데, 야, 그리고 처음으로, 야, 자녀 셋 낳은 게 이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가 있을까? 처음으로 제가 느꼈어요. 근데 그거 받는데도 얼마나 기뻤어요. 그거 얼마 되지 않은 그건데, 근데 여러분들,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어떤 한 주인이 그 자기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줘요. 그랬더니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나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어떻게 해요? 멱살을 잡고 말이죠, 너 빚 갚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쳐넣고 말이죠,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이, 왕이 딱 깨닫고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잡아다가 말이죠, 야, 내가 너 1만 달란트 탕감해 줬으면 너한테 그 빚진 자, 너 그것도 용서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말이죠, 자기한테 빚진 자한테 가서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1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1만 달란트
들어는 만나 1만 달란트. 예. 지금 뭐 환율로 좀 차이는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세로 돈으로 따지면 한 5조 원에서 6조 원 정도 돼요. 예. 좀 놀라는 척을 하셔야 돼요. 5조 원에서 한 6조 원 정도. 예. 그런데 그러면 구원의 가치가 그 정도 되냐? 5조 원에서 6조 원.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1만, 만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는 뭐 일시, 백, 천만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만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개념의 만은요 최고로 큰 단위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자신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단의 큰 금액.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구원의 가치 1만 달란트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나의 모든 것, 온 지구상에 있는 다 재물을 갖다 줘도 갚을 수 없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탕감해 줘야 돼. 그 주인이 탕감해 주지 않으면, 그 왕이 탕감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구원의 가치. 구원의 가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딱 그 예수 믿고 교회 딱 나오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5조 원, 아니 10조 원, 100조 원짜리 통장을 갖다가 딱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거 줍니다. 그러면 아마 줄 설 거야. 재난지원금 타려고 줄을 얼마나 서겠어요. 근데 이 구원의 가치를 알면 서로 그 구원받으려고 그리고 제일 먼저 구원받으려고. 왜? 여러분들 하루라도 빨리 구원받아야지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세상에서 그냥 풍파에 시달려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딱 구원받는 거, 세상 사람들은 구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첫날 신청했거든요. 제가 71년생이라서 월요일날 제일 먼저 신청했어요. 남들보다 먼저 받고 누리게 된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거,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하냐 말이죠. 그래서 그 구원에 우리에게 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날마다 그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온 세상에게 구원을 알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좋은 것인지 하나님은 나타내시고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소식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구원의 소식, 복음 증거는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구원의 이 복된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증거하시고 전하기를 원하시느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증거하고 소개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 보여줄 때 아직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내가 볼 땐 나보다도 돈도 별로 없고, 저 사람들은 나보다도 못생겼고, 저 사람들은 나보다도 집안 환경도 별로 안 좋고, 저 사람은 나보다도 직업도 별로 안 좋은데, 그리고 저 사람들은, 나는 매일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놀러 가는데 저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가서 저렇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뭐가 저렇게 즐겁고 행복하냐 말이죠. 그게 바로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증거할 때, 그러면 세상에 어떻게 해요? 이 구원의 귀한 복된 소식들이 증거되고 알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건 다 잊어버리고 말이죠. 온갖 울상은 쓰고 말이죠. 인상은 찌푸리고. 오늘 우리 목사님들하고 식사하면서 얘기 나누는데 제가 화면에 좀 무섭게 나온대요. 그래서 앞으로 좀 자주 웃으려고 하는데
예, 그래서 지금 몇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상을 부드럽게 할까, 좋게 할까. 근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행복하고 즐거워할까?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이 구원의 즐거움을 늘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표정과 삶을 통해서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지금 직장도 어려워지고 가정의 자녀들 때문에 고민도 많고 경제적으로 또 상황적으로도 참 힘들고 어려운데, 오늘 어떤 성도님을 만나서 얘기 나누는데, 어제 이제 직장을 거기 막 어려워지고 그래서 어제 이제 사표를 내고 그만뒀대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일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이제 앞으로 걸릴 텐데,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는 거야. 아, 그럼 그동안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런데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기도. 초신자예요, 초신자. 야, 그리고 이분이 열심히 살아요. 아주 표정이 밝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분이요, 처음에 저희 교회 등록할 때요, 그리고 등록 전, 등록 후 지금 사진이요 딱 비교해 보면요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똑같은 사람이냐고,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분이 그래서 그분이냐고 이럴 정도로 바뀌어졌어요. 그럼 이게 바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사람의 변화고 증거예요. 그분 보니까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저렇게 삶이 바뀌어지는구나.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3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여지느냐? 여러분들, 여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그동안 막 골짜기 뭐 높고 낮은 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원상태로 평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모델로 우리를 세워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의 구원의 증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찬양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세상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읽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대리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이 구원의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경배할 때 여러분들,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방 앞에 이 구원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찬송해야 될 이유는 구원받지 못하면 심판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구원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그만, 뭐 나는 괜찮아,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하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구원의 즐거움을 날마다 우리가 찬송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야,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 구원받은 자들 다 휴거돼 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가고, 이 땅에 예수 믿지 않고 그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심판에 멸망당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즐겁고 행복하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구원받은 우리는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저는 그 찬양을 별로 안 좋아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구원 방주 올라타고 하늘나라 가죠. 그럼 구원 방주 밖에 있는, 아직 열차 못한 사람들은 지옥불에서 죽으란 말이에요. 나는 그래도 빵빵 기쁘고 할렐루야 그러고 갈 거예요? 거기에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이웃들, 내가 아는 사람들, 귀한 생명들인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주님이 땅에 심판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이 즐거움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증거해야 될 이유는요, 한 영혼이라도 이 구원의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같이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할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그게 정말 값진 거예요. 천국에 갈 때 혼자 가는 것보다 내가 전도해서 이 구원의 즐거움을 나눠서, 나로 인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린 사람들이 함께 간다면, 그 사람이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세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이 구원의 즐거움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왜 저는 그런 생각에서 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될까?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기쁨이 죄사함 받고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이게 이제 1년 가고 2년 가고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당에 나오면서 뭐 직분도 달라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성경 말씀도 많이 알아지는데, 정작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첫사랑은 왜 퇴색되어 갈까? 더 깊어지고 더 좋아야 되는데. 저는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구원의 즐거움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해서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구원의 기쁨이 희석될 때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보면요, 그 희열이요,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요, 나에게 다시 회복되고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이 여러분들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주고 이 구원의 소식을 증거해준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일평생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감사한 분이 누구예요? 저는 단언코 저한테 복음을 증거해 주신 분이에요. 전해줬던 친구. 근데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저는 평생,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지금 이제 연락처도 이제 모르니까 그런데 얼마나 애타는 마음인지 몰라요. 형규라고 하는 친구인데.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 잘 알고 있는 D.L. 무디 그 목사님이요, 말씀을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다가 구원의 확신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또 설교가 막히거나 이러면요, 그냥 그 자리에 탁 두고 나가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어떤 메시지를 내가 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움, 영혼에 대한 그런 뜨거운 열망이 생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가, 나의 공로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할 때, 여러분들 정말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도 여러분들 구원의 즐거움을 찬송하는 자들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정말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 영혼들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는 주님 오실 때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날 것 같아요. 한 분은 어떻게 해요? 막 기뻐 뛰어나가면서 말이죠, 자기가 전도해서 구원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요? 다 천국 갈 거니까 주님 앞으로 그냥 기쁨으로 달려나갈 거예요. 환호를 지르면서 소리를 치면서 말이죠. 근데 일단의 무리들은 그냥 자기는 구원을 받아서, 근데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영혼 구원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분이 주님이시래. 아마 그러고 맹숭맹숭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능력을 행하시고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오늘 사단 마귀와 죽음의 권세들을 다 면하신 그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구원받은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